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와 의미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내 사레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여줄 땅은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갈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시는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셈의 계보로 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선택하시고 그 아담의 계보로 노아, 셈, 그리고 이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보로 당신의 복, 곧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그 근거는 그의 혈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이 본질적으로 그 의미는 이 아담 또 노아가 받은 언약과 동일합니다. 먼저 이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그 땅에 대한 개념이 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생육 번성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통치권의 어떤 절정의 의미입니다. 복의 주관자이자 복의 근원으로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통치권, 즉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라는 확정의 말씀으로 이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수 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뭐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는데 그가 준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제 75세입니다.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을 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신앙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키워가시죠. 이제 기근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당장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예들인데 이 피부색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셈족 계통의 사례가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걱정을 하고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기반하여 이 아내랑 모략을 짜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사례는 누이이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이복 동생 개념으로 그 사례를 출생을 했기 때문에 누이이긴 하지만 엄연히 둘이 부부 사이인데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어떤 걱정에 기반하여 이처럼 이제 언약을 불신하고 생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제 이끌어 드립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습니다. 이것은 이 사례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갔음을 가리킵니다. 당시 고대에는 결혼을 하면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을 노동력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경제적인 조건으로 지불을 한 것인데 뭐 바로는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례를 후궁으로 드린 대가로 막대한 어떤 경제적인 물질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뭐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을 한 것 같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뭐 바로의 경우에는 뭐 속인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언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한 일인가?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실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뜻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이제 보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는 뭐 애굽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뭐 혈혈단신 사례와 이제 기근을 피해서 넘어온 나그네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왕을 속이고 또 왕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뭐 바로가 뭐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뭐 공격을 하거나 쉽게 제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목숨을 보존을 하고 또 막대한 재산을 받았고 또 아내도 무사히 돌려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세우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존을 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바로와의 일련의 사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고 또 보존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아담의 계보로 출생을 했기 때문이고, 그 내용은 아담과 노아가 받은 그 언약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바로와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목숨이 보존되고, 오히려 그가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자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이 12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귀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한 귀환해서 롯과 땅 분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분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와 아내와 롯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곳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사히 이 애굽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아오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바로의 그 위기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언약의 상속자이자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재산이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좁아서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가나안을 갖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면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으니 자신에게 가나안 땅이 올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 가운데 이 권리를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기에 요단 동쪽 땅 가나안 바깥 지역이 더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리고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목축을 전개를 하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다라는 것은 뭐 여호와를 대항하여 이런 뜻이고, 그들이 악하고 죄인인 이유는 언약 밖에 있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하며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여호와를 경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해 보면 13장의 핵심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실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무사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죠. 그리고 롯과의 땅 분쟁에 있어서도 선택권을 양보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섭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 경계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어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복,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 그리고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영접을 나옵니다. 이 영접에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엘라살 왕, 또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 북방의 4개국의 왕이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남쪽은 이제 가나안을 가리키는데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그리고 스보임 왕, 또 벨라 곧 소알 왕, 이렇게 북방 4개국 연합국과 남방의 5개 연합국이 전쟁을 벌입니다.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염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왜 그런가? 왜 전쟁을 하게 됐는가? 4절 보시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에 침략을 당했고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제 그 관계를 깨고 남방 연합국이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배반을 한 겁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이제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이제 치고,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 북방 4개국 연합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이제 맞서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습니다. 일부러 일로 유인을 했는데 이제 전쟁에서 오히려 패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이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북방에서 이제 4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그 반기를 들었던 5개 연합국을 제압을 하고 이제 재물을 뺏어서 돌아가는데 이때 롯까지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하던 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보통 이제 부족장이 최대 400명 정도까지 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잘 훈련된 318명이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커졌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단까지 쫓아갔다고 하는데 이 단은 가나안이라고 했을 때 그 가장 북방에 있는 경계가 이 단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쫓아간 거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숩니다. 야습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4개국은 대군이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밤에 그들을 쳐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옵니다.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뭐 아브라함의 뛰어난 전략도 있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특히나 그 언약에 있어서 통치력, 권세가 드러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이제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을 합니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어떤 통치력, 권세가 드러났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또 이제 왕이 와서 가나안에 이제 소돔 왕이 와서 직접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영접을 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권력, 아브라함의 지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의 권위가 이제 가나안의 왕만큼 올라왔다라는 것을 소돔 왕의 영접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살렘 왕도 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는데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살렘 왕이 영접을 했는데 그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살렘 왕 곧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준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이어가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전리품이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고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 전쟁의 주관 또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권세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11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가져가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만 달라고 하는 거죠. 전리품은 다 가져가라. 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 왕이 전리품을 지금 가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일로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얻어온 것이 어떤 가나안의 주변 왕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이 도와줘서 혹은 그들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승리 또 전적인 과정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나는 전리품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멜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같이 전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 목만 내가 챙겨주겠다.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대군을 상대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318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규모지만 이 막강한 군사를 키워내고, 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군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야습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 전 과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전쟁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하는 자, 또 아브라함이 롯에게 또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하고, 그 복이 중간에 끊기거나 하지 않고 복의 근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롯에게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롯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 롯을 구출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즉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전쟁과 또 롯의 구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방점이 바로 소돔 왕이 와서 영접함으로써 그가 가나안의 왕과 같은 이제 권세를 갖게 되는 모습 또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과 또 아브라함이 제사 그 11조를 드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인준을 받은 하나님의 통치자이자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증표를 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포로에서 이제 구출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아직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으로 상속자를 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건의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흔하게 그 자식이 없을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또 상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식을 이제 아브라함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는 거죠. 그 자가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 반복을 해서 언약을 세워 주시는 거죠. 한 번 딱 말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신이 세우신 언약이
확실하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다. 그 이루어 줄 내용은 이러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셔서 확신을 주시고, 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 가나안 땅이죠.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증표를 달라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한 방식인데 그것을 이제 차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큰 동물은 뭐 반으로 쪼갤 수 있는데 새는 작으니까 새는 그대로 두고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를 내려주시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을 하시고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그래서 증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인데 그 증표가 뭐냐?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우리는 뭐 이 사건을 알고 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나올 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 애굽을 징벌을 하시죠.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을 하시고 또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너는 장수를 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된다.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 증표를 주십니다. 그 증표를 통해서 증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증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미리 증표를 주심으로써 증표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그래서 그 동물을 다 만들어 놨었잖아요. 쪼개서.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횃불 언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생명으로 보장을 하신다. 그 동물의 생명으로 지금 제사를 언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보장하여서 반드시 체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몬 족속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땅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그 영역 경계를 이제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이 15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언약을 세워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더하셔서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고 그걸 또 확증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표를 주십니다. 그 증표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구나라는 사실을 이 15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6장 보시겠습니다.
이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출생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서 이제 하갈이 등장을 하는데 하갈은 사레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인종이 드러나죠. 애굽 사람. 이렇게 애굽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대를 계승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여종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이 동원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엄청나게 많이 주시겠다 이렇게 자손 번성을 약속을 하셨을 때 사레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죠. 그리고 사레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제 11장에서 족보를 소개할 때 그 사레가 등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시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가 계속 생기지 않으니까 15장에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후계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만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고 하갈과 동침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혈통이 다른 애굽 여자 하갈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를 합니다. 이 멸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이 하갈의 경우에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가 이 여주인을 멸시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인권이 자리 잡고 있던 이런 시기도 아니었고 노예는 자기 소유물에 불과한데 그런데 여주인을 멸시를 한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간혹 이제 임신을 했을 경우 그 여종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는 훨씬 지위가 올라가는 그런 일은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은 여주인 이 사례를 멸시하는 거고 이 멸시의 의미에는 하찮게 여기고 저주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 사례를 멸시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여주인의 자리를 대신하고 또 그 여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레가 이 여주인으로서의 정통성 문제를 이제 여호와께서 누가 옳다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맡겨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레의 편을 들어주신 거죠. 당연히 사레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이제 사레 앞에서 도망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이것은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인데, 그를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만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도망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돌아가라 하는 것은 뭐 계시적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하갈도 이제 잉태를 하는데 그 씨로 인해서 엄청나게 번성을 할 것이다. 그 자손 번성에 대해서 언약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성별도 딱 알려주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의미까지 이제 알려줍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엄청나게 이제 번성을 할 건데, 그 이스마엘의 정체성, 그 어떤 특성은 무엇인가? 들나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나귀의 의미는 야생나귀라는 뜻인데, 이 야생나귀는 가축이 되지 않고 이 복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지금 이스마엘은 어떤 자인가? 누구한테 복종하지 않는가? 또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적대적인 관계, 또 원수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혈통이 구별이 되고, 또 같은 노아의 후손이지만 함과 셈의 계보가 구별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구별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 이 이스마엘 계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그 계통으로서 들나귀,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이제 정체성으로 규정되는 모습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기가 이제 약속을 받은 그 장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11년 만에 자기 씨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는 장면으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장의 핵심은 이스마엘의 출생에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된 원인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판에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한 혈통으로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주시려고 했는데 이것을 오판해서 여종을, 그것도 애굽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됐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이 선택한 계보와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 이삭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게 되지만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 곧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또 모든 형제를 대항한다. 그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적인 관계를 형성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같은 씨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 계보가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계보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 16장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몇 가지 증표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99세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지 24년이 지난 때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의미는 온전과 신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의지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제 바꿔주신 이유는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겠다. 얼마나 번창을 시켜주냐면 여러 민족이 형성될 정도로 번성을 시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이름이 바뀐 그 이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또 그 증표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으로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왕들이 나와서 그 왕조를 형성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민족이 또 왕들이 어디서 거하게 되느냐? 가나안 땅,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고 그곳에서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왕조 언약을 하시면서 그 증표로 할례를 주십니다. 이 할례란 무엇인가?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남자의 그 성기를 말하는데 그 포피를 베어서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할례를 명하셨고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출생할 것과 또 왕들이 형성이 될 것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제 할례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히브리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종으로 샀다면 할례를 8일 만에 시행을 해야 된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것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을 가리키고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기로 약속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라도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이 사라의 이름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 또 여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자라나긴 했지만 아직 확신에 차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99세나 되어도 자식이 없고 또 아내까지 90세인데 어찌 자손을 출산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이 불신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 서로가 대비되는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당신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 이삭이란 이름 또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그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삭을 선택을 하셔서 그를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반면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대비가 돼서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죠. 훗날 야곱도 12아들을 낳고 12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나라,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통해 섭리를 하고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바로 당신이 지명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복을 계승해 나가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과 딱 대비를 하셔서 이삭에게는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을 계승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를 떠나서 올라가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증표를 신뢰함으로 그 증표를 시행하는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7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증표를 주시는 것이죠. 증표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또 증표를 통해서 당신이 그 언약과 증표를 성취하심으로써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이죠. 그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에게 또 언약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증표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세운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또 사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증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함으로써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서 전능자이자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언약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이제 장막문에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이제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를 가리키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주 이 세 천사를 보고 아브라함이 극진히 영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유리한지라. 그러니까 최상품을 준비를 해서 이 세 사람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요약을 해보면 극진하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고 또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제공할 때 또 최상품을 드림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인으로서 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들이 사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나이가 많다, 또 생리가 끊어졌다, 또 불임이고 자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어떤 생물학적 이유,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무지 신뢰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상황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이것은 이 천사들의 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즐거운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그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처럼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 또 의의 관계 이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비록 사라가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불신하는 아브라함 또 불신하는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을 불신한다고 바로 심판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과 긍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사라는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조주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써 반드시 이 정한 기한 때에 창조 또 이 자식을 못 낳는 사라에게 자식을 낳게 해준다 이런 약속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 천사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특히나 이 사라에게 자식이 내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내용을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 17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핵심은 아브라함이 번성을 할 것인데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번성을 한다. 그런데 단순히 번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민족은 왕의 민족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족의 나라, 이 나라는 또 어떤 빈약한 또 연약한 그런 국가가 아니라 어떤 나라인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강대한 나라를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또 의로운 자에게 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천사를 영접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로운 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복, 또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입증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것은 이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가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 있습니다. 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로 아브라함의 복의 영향권에 있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해서 이 롯까지 심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곳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래서 이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곳을 심판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이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질문을 하죠. 그래서 쭉 이제 본문 보시고 3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하면서 1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에 대해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 왕들이 태어날 그 나라는 약체국이 아니라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는 누가 이제 살게 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신 그 의인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천사를 영접함으로써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복의 근원이자 또 이 복의 상속자라는 그 의인을 입증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나라를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는가? 반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으로써 불의한 나라, 그 불의한 나라란 이제 의인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50명에서 40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까지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불의한 나라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로서 권세가 있는 거죠.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심판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이제 강대한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롯과 두 그 딸들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그 구원받는 대상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는지 등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며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18장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19장에서는 롯이 영접을 합니다. 지금 이 심판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이 구원을 받는 대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이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이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언약의 계승자이자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롯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천사가 롯의 어떤 영접을 거절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근데 롯이 포기하지 않고 간청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천사들이 돌이켜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식사가 이들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성사람, 이제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멀리서부터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롯의 집을 감싸더니 롯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뭐 외지인들이니까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끌어내라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맺겠다, 이런 말인데, 이런 제안을 이제 롯에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너무 악한 일을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제시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 뭐 노소를 불문하고 다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 소돔성 전체의 죄악상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 이것을 지금 롯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의 또 제안이 무엇이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롯의 기본적인 어떤 모습, 롯도 결코 의인이 아닌 모습을 이 소돔성 사람들과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거절을 하는 거죠.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롯은 외류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분쟁 가운데에서 이 소돔성을 선택하면서 이주를 해온 자이기 때문에 외지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성에 원래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이제 천사들이 끌어들이는 거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을 막론하고 그 눈을 이제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문을 찾느라고 이제 헤매는 거죠. 1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이 롯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다 성 밖으로 도망을 시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성이 어떤 성인지 죄악이 가득하고 악인이 난무하는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롯에게 관계된 사람들을 나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경고를 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조롱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근본적으로는 불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통해 이곳을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심판의 대상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불신하고 조롱했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이제 롯을 재촉을 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를 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롯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거처를 두고 또 자신의 많은 것들을 두고 이 소돔성을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둡니다. 롯은 지체를 하고 롯은 주저했지만 그 천사들이 이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롯의 사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롯의 사위들은 그 천사들의 말에 여호와의 그 심판의 예고에 농담으로 생각을 하고 불신하는 모습에 그들은 버려둡니다. 그런데 롯도 지체를 하지만 롯은 이 다른 자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바로 이 천사를 영접했던 자이고 그런 자에게는 지체하고 좀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셔서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중요한 말이 나왔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이 돌아보는 행위 역시 불신하고 또 이 심판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롯도 불신하는 장면입니다. 이 심판의 과정과 내용과 또 그 내용을 따라서 이제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 롯이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도망하기를 원하냐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이 천사의 어떤 이야기를 반박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도피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이 롯이 도망을 요청하자 그렇게 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이제 해가 돋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서 진멸을 하십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이제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았음을 의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소돔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성의 의인을 찾기 위한 그 모습이 이제 18장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불신을 하고 또 이 구원을 받는 과정 중에 뭐 천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의 생각을 개진하고 자기가 보기 좋은 곳에 도망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이 복 주는 자에게는 복을,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은 롯에게 복을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롯이 그가 불의함에도 불의한 모습을 보임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롯에게 미쳤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적으로 이 신실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모습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이제는 소알도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천사들이 말했던 장소가 아니고 본인이 원했던 장소니까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야기했던 산에 올라가서 거주를 합니다.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도 말을 해줘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임신까지 하고, 큰 딸은 모압, 작은 딸은 베남미 곧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면서 훗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가장 강대한 세력 중에 하나죠. 모압과 암몬, 그들의 이제 기원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일, 왜 이런 일이 드러나는가? 그 롯과 두 딸은 소돔성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소돔성 사람들도 두 천사 외지인이 왔을 때 그 성관계라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지를 드러냈다면 이 두 딸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이들도 이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불의한 모습이지만 이들은 구원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롯과 두 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 19장에서의 핵심은 이 강대한 나라와 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한 그 자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 강대한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이 소돔성 심판 사건과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강대한 나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란 주변 나라를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이 유황과 불로써 이 소돔성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이 세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강대한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천사,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으로 여기고 또 행실도 이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은 자이죠. 아브라함이 복주는 자를 그들의 불의함, 롯의 불의함, 롯의 두 딸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복에 근거하여 이 롯과 두 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이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를 하면서 일련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랄 왕과의 어떤 다툼이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 내용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거기라는 것은 18장에서 나왔던 마므레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네게브라는 것은 남서쪽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의 거류를 합니다. 아마 목적은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이 목양지를 얻기 위해서 이주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2절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는 또 범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라를 데려가죠. 아브라함이 12장 때도 이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당당히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를 내 아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랄 왕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가서 이제 아내를 삼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불신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그동안 전혀 성장하지 않았는가, 그거를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죠.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언약의 가장 근본적이며 기초적인 내용이고, 지금 후대가 이어져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계승되고 성취되어 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불신적인 모습과 또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극명하고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랄 왕이 죽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통한 그 의로움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를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 말에 속아서 이제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는 이 과정 가운데 아비멜렉이 와서 이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에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그랄 왕이 항변을 하는 거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건만 보면 아비멜렉의 잘못은 없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전에는 모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랄 왕의 어떤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그 사라를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의 신분,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 자이고,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지금 이 아비멜렉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게 되는데, 요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놀라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말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두려워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였고, 그것 때문에 이 아비멜렉 자신과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변명 아닌 변명을 댑니다.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완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이방 나라에도 능력을 미치시는 분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몰랐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12장에서 이미 애굽에 가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변명을 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누이가 맞냐 누이가 아니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이가 맞죠. 이복 누이가 맞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요구했을 당시에는 아내이죠. 그러니까 아내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 사건을 이렇게 핑계 혹은 변명을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주 참 옹졸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당당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시인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피해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아브라함의 현 상황, 현 모습, 그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실수가 많은 자인지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냅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이렇게 이제 권유도 해줍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제 그 사라가 받은 수치, 그것을 이제 적절한 대가를 지불을 해서 사라의 어떤 수치를 가려주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장면이죠. 출산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었는가? 태가 막힌 거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출산, 태가 열리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20장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범죄를 해서 일련의 사건이 등장을 했지만 그 사건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비한 또 아브라함의 불신적인 모습, 이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왕족이 형성이 되고 강대한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그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이삭을 내년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지금 불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불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 이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입각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랄 왕과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자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이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반대되었던 그랄 왕의 그 태를, 그 모든 가문의 태를 막아버리심으로써 그 가문을 멸절시킬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그랄 왕의 태를, 그 가문, 그 나라의 이 출산을 다시 여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이제 21장과 연결이 되죠.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도무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능력, 어떤 생물학적인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출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